당신은 상관인데 학생부 친구들 없이 혼자 찬양하려니까 너무 외롭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껏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다시 고백합니다. 밝은 빛이 같아.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이 교회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배에 임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고 이 위기의 때를 기회로 바꾸는 미아중앙교회 학생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교회 모든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참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싶고 이게 맞나 싶습니다. 원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볼까 말까 한 여러분들을 한 2주간 당장 2주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어렵네요. 그리고 또 걱정도 하나 돼요.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이 예배를 보고 있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일 수 있기를 구하는 우리 미아중앙교회 학생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나의 찬양이 끊이지 않음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찬양,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단어이죠. 이 찬양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찬양은 이거예요, 찬양은 저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찬양을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찬양에 대해서 좀 다루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찬양은 보통 악기로 혹은 노래로 올려드려지는 찬양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찬양이고요. 넓은 의미에서의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손을 들었다? 이것 찬양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한다? 이 삶 역시 찬양입니다. 어떤 행위이든 간에 그 행위의 결과가, 의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또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되고 또 주변국들을 정복한 그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작은 나라들의 왕이 아니었고요.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 그 영토를 확장한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스스로가 내가 최고야, 내가 왕이야 이렇게 말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신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등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비유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처럼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일, 정말 좋은 일, 그런 일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기 십상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말하기 십상인데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그의 모든 공을 자신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에요.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찬양을 살펴보면요, 다윗은 그가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봐서 알겠지만 다윗은 한 16살쯤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들어요.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은 처음에는 되게 순탄케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칼로부터 도망치게 돼요. 근데 그 도망 기간, 도피 기간이 무려 10년이었어요. 이 10년간의 도피 생활은 다윗에게 있어서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런 끔찍한 순간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빼고 나의 좋았던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순간,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마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신다. 당연히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또한 우리의 목숨까지 위협하신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다윗의 찬양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도망을 가는데 이스라엘 내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 사울의 손아귀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으로 도망을 가요. 블레셋의 가드라는 동네에 아기스 왕을 찾아가는데 그 가드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 앞에 나아간 다윗의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그 다윗을 일러 바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죽을 것을 염려한 다윗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미친 척하여서 겨우 빠져나와요.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겨우 벗어났지만 여전히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그리고 더하기 블레셋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처지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다윗은 미친 척하고 도망친 그 직후에 하나의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돼요.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전히 그의 앞에는 문제와 시련이 남아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일로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의 그 첫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다윗이 7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울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지만 결국에 아이는 죽게 되죠. 이 아이의 죽음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은 그러한 순간이었을까?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경배와 찬양은 그의 상황이 좋아서, 그의 상황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기쁜 상황이어서 그래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찬양할 수 없는 정말 슬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다윗의 찬양이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찬양인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욥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데 그런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모든 재산과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종들이 한 명씩 달려와서 욥에게 그 안 좋은 소식을 자꾸 전해요. 그런데 욥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다윗의 입에서 또 욥의 입에서 찬양이 끊이질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들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그리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 되어주시는데 어찌하여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전히 동행하여 주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내 입술에, 우리들의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정과 형편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기억하며 다윗과 같이 또 욥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미아중앙교회 학생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과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찬양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굳센 믿음과 능력을 더하셔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 삼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학생부 친구들 설교 잘 들었나요? 네, 그러면 우리 들은 설교를 바탕으로 전도사님이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찬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문제.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린 사람 두 사람을 얘기했지. 전도사님이 비유로 말한 그 두 사람은 누구일까? 정답을 아는 친구는 댓글로 정답 남겨주면 선물 보내줄게. 그럼 안녕.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네. 그 사랑 때문에 잠도 잘 안 오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시네. 내 생각과는 다른 곳으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네. 그 사랑 때문에 잠도 잘 안 오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시네. 내 생각과는 다른